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인데요. 5절 한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큰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큰 산을 오르고 있는 가운데 가로막는 커다란 계곡이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물은 너무 깊고 다리는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죠. 더 이상 못 가겠구나 주저앉아 고민하고 있는데 저편에서 등산객 한 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쪽에 길이 있습니다. 저만 따라오세요. 그러면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멀리 바라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당장 눈앞에 깊은 물이 보이는 거죠. 계곡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라는 예배는 다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떡하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나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자리,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단강 앞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고 약속의 땅은 사실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사이에 넘쳐 흐르는 요단강이 막고 있는 거죠. 상처는 남아있고 두려움은 여전합니다. 도대체 길이 보이지 않는 거죠. 가라 말씀하시긴 하는데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야 하나.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은 우리 사람들이 계산해서 이 주판을 튕겨서 아니면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확 열리는 길인 거죠.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은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뭐로 바꾸실까요? 가능하게, 기적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발을 내딛는 자가 마른 땅을 걷기 시작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요단 앞에서 새로운 길을 여노라. 상상할 수도 없는데, 미루어 짐작할 수도 없는데, 여러분, 홍해를 건넜을 때가 40년 전이고 홍해를 건넜던 장정들 60만이 광야에서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거든요. 그러니 그 은혜의 간증들이 전혀 피부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어요. 홍해가 갈라졌었대.
이 요단강도 과연 그럴까?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을까? 그 옛날 20년 전, 30년 전, 아니면 더 옛날 은혜의 간증 누구를 통해서 들을 때 내 믿음도 굉장히 있는 것 같았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곧장 들어주셨던 그때는 이야, 믿음이 정말 최고였던 것 같죠. 근데 세월이 지났어요. 수도 없이 예배는 드리고 수도 없이 교회에서 소매 걷어붙이고 봉사는 하고 기쁨으로 신앙으로 살아간 것 같아 보이지만 또 요단강 앞이네요. 과연 그 옛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실까? 불안함, 두려움이 앞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40년 전 홍해를 건널 때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들과 함께 하시겠죠.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크신 은혜라. 조금 전에 참 은혜롭게 우리 백합 찬양대가 찬양을 해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할렐루야. 앞으로 지내는 건 주의 크신 은혜가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도 마찬가지고.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에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선 백성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은 이거예요.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기적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러나 아무 준비 없이 기적을 보게 하시진 않습니다. 먼저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띄워줬던 거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쪽 나라 말로 카다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들어볼 기회가 있는 말들만 제가 히브리어로 보여드립니다. 네, 카다시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네,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때 듣고 또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거룩, 성결, 구별, 이런 단어가 바로 카다시예요. 성결은 이제는 이 마음, 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수십 년 동안 교회 안에 같이 거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직 성결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저에게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배 드리러 나오지 못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바깥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열심히 교회에 오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카다시. 성결하게 하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는 겁니다. 방향을 하나님께 돌려라 라는 거예요. 듣고 있어요. 하나님 알았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도대체 예배 시간에 어떤 찬송을 했는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교회 문을 열고 나갈 때 다 잊어먹네. 그렇죠? 그러지 마시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방향을 하나님께 돌려라 라고 하는 건 그날 하나님 앞에 함께 대표 기도하는 분과 통성 기도하는 분들과 함께 기도해라. 찬양도 찬양TV 은혜롭게 준비했는데 우리는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그날 함께 찬양하면서 은혜 받아라.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 전체 20, 30분, 40분이 다 기억나지 않아도 은혜로운 말씀을 딱 하나 간직하고 그거 붙들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지인들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 라는 거예요. 갑자기 교회 문을 열고 나갈 때 백지가 돼서 아무것도 생각 안 나면 안 된다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성결은요, 그렇다고 이것저것 하지 마라,
라는 명령은 아닙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두 팔 벌리고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뜻이에요. 청결하게 하다. 이거 하지 마. 이건 해. 이거 하지 마. 하나님이 아주 무섭게 호통치시며 야단치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해도 실패해도 죄를 지어도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거예요. 두 팔 벌리고 괜찮아, 괜찮아. 어제보단 좀 더 나으면 어떻겠니? 작년보다는 좀 나으면 어떻겠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초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일 기적을 보여주겠다. 기적을 기다리는 우리가 좀 더 구별된 사람으로 좀 준비되면 어떻겠니? 그래야 그 기적이 가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그 은혜는 한낱 지나가는 일밖에 안 됩니다. 근데 준비된 자로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 정말 그 은혜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음을 정리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면 내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진리를 이렇게도 말해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릇이 아무리 단단하고 큼지막해도 더러우면 깨끗하지 않으면 안 씁니다. 잔뜩 더러운 그릇이 싱크대에 쌓여 있어요. 깨끗한 그릇은 없네. 그러면 그 더러운 것 가져다가 식사하세요? 그렇지 않죠. 누가 그러시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약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연세가 좀 있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실수가 많고 실패가 많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어도 하나님은 괜찮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좀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이 사랑의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결은요, 두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깨끗이 해주시고 저를 써주세요. 이게 성결하게 하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말들이에요. 그냥 교회 왔다가 갔다가 아니면 교회 잘 안 오는 분들에게 하는 말은 아니고 교회를 열심히 잘 오는 우리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말이에요.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기쁨으로 잘 섬기면서 인사도 잘하시고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어요. 찬양에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하시는,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환한 미소로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예배 자리에서는 누구보다 은혜롭고 때로는 눈물까지 흘립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하다못해 부모와 자녀가, 이 부부가 신앙생활을 같이 할 때 집에 돌아가면 교회가 뭐 이래 하면서 교회의 부족함을 판단하고 지적하며 싸우고 있는 부부와 싸우고 있는 부모와 자녀가 있는 거죠. 겉모습은 거룩한데 어떨까? 이 마음은 아직 성결하지 못한 겁니다. 성결은요, 단지 예배 시간에 감동받는 것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주님을 닮게 해주세요. 이렇게 오늘 이 밤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잘
잘 나오고 계시기 때문에, 천사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습이 가정에서도 일관되게, 직장에서도 일관되게, 지인들과의 만남에서도 일관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사라 불리고 교회에서는 신자라 성도라고 불리는데 지인들과의 관계에서는 안 믿는 사람과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이 마음과 말과 행동이 성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막 한가운데요, 작은 우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사방은 다 메말랐는데 이 우물만은 늘 물이 나오는 거죠. 그 물이 시원한 물이기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사막 한가운데 이 작은 우물을 향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 우물은 마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마을의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해줘요. 이 우물은 땅 깊은 곳,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깨끗한 물줄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작은 우물로밖에 보이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깊은 근원과 이어져 있으니 어떤 때에도 이 우물은 마른다? 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결은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인생이 참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꾸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보기엔 에이그 저 모양으로 사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여러분, 그런 거 의식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게 보여도 누가 보기에는요 참 없이 사는 것처럼 보여도 때로는 젊은 사람이 아니고 연세 드셨어도, 때로는 연세 드신 게 아니고 젊은 어려 보여도요 상관없는 거예요. 광야 같을 때에도 사막 같을 때에도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거죠.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의 겉모습과 상관없이 우리의 입 밖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가정에서 돌아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주변 분들과 만나서도 마찬가지. 요즘 정치 얘기 안 하시나 모르겠어요. 요즘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디 가나 정치 얘기하기 바쁩니다. 좀 절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그때 그럴 시간 있으면 한마디라도 더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깊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 정말 키 큰 사람이네, 능력이 있는 사람이네, 돈 많이 가진 사람이네, 말 잘하는 사람이네, 위대한 사람이네. 하나님이 그 사람 찾으실까요? 이거 우리가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일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 찾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하나님 자신에게 온전히 맡길 줄 아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결은요, 내가 나를 크게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오늘도 신방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기도 제목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같이 신방 하셨던 분은 몇 분 계시네요. 저는 지금까지 주세요 달라고만 기도했는데 기도 제목이 바뀌셨대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얼굴 표정도 달라지시는 거죠. 편찮게 보이셨는데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뭐 내가 아둥바둥 뭐 해보고 뭐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되는데 안 주시고 뭐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신대.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께 그래서 오늘 이쁘세요. 대놓고 권사님 예쁘세요 말씀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또 그래서 또 머리를 하셨냐, 옷이 잘 어울린다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엔 제가 그랬죠. 권사님 오늘 예쁘세요. 권사님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정말 권사님이 모습이 이쁘시고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그것도 너무 이쁘지 않으세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세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그렇죠?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기적을 보고 싶으냐? 그렇다면 오늘 네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기적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을 준비한 사람, 자신을 깨끗이 드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바쁘지 마세요. 너무 우왕좌왕하게 살지 마세요. 물론 저도 바빠요. 저도 돈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방향이 잘 잡혀 있어야 돼요. 바쁜 게 뭐 때문에 바쁜지, 돈이 필요한 게 뭐 때문에 바쁜지 똑같은 것 같아 보이지만 천지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쁜 거, 세상 사람들이 돈 하는 것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쁜 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돈이 필요한 거, 이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앞길이 막혀 보이십니까? 앞에 놓인 상황이 요단강처럼 넘쳐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먼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씻어주세요. 성결하게 해야 내일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강제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성결의 자리로, 구별된 자리로. 신앙으로 살았던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지인들과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그대로 드러나라고요. 아멘? 아멘을 안 하셔서 기다렸어요. 우리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11절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11절.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아멘. 성도 여러분, 백성들이요, 요단을 건널 때 가장 앞서간 것은 군대가 아닙니다. 그럼 모세 그 다음에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앞서갔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가장 앞서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앞서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셨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 단순한 상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아시는 것처럼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지요. 첫째,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둘째,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시던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을 증명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약속, 먹이심과 인도하심을 상징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표지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이유를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상자, 영적인 상자, 영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상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가야 할 길, 때론 낯설고 두려운 요단 같은 길도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 태어나면, 다음 생애가 있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질문하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한번 살아보고 두 번째 인생, 세 번째 인생, 네 번째 인생 뭐 있으면 그 다음 인생은 좀 나으려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툴러요. 그래서 실수해요. 그래서 이 길이 맞다 싶어도 열심히 달려갔는데 아닌가벼. 그럼 어떻게 다시 거꾸로 가야지.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네. 자, 저분은 흠도 티도 없는 것 같아. 아니에요.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그렇죠? 사람은 다 똑같죠. 어떤 분은 높은 것 같고, 어떤 분은 위대해 보이는 것 같고, 어떤 분은 풍성한 삶을 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아니에요. 제자리 걸음할 때도 있고, 뒤돌아가! 네, 할 때도 있고.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죠. 막막하고 그런 겁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근데 누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막막할 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가려는 곳에 이미 도착해 계신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 이번에 아주 중요한 수술을 했어요. 이번 주에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수술한 분이 계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또 이야기도 해드렸어요. 수술 때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실 거라고, 수술방에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실 거라고, 힘내시라. 제가 허풍 떠는 걸까요? 아니죠. 진짜잖아요. 믿으십니까? 우리 앞서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에 뭔가 날짜를 기다리는 분들이 여기도 지금 눈 마주치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그 날짜 하나님이 아세요. 이미 그 상황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세요.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잘 들어보세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 그러니까 요단강 물이 이때는요 창이란 거예요. 가득 차서 마치 우리 장마 이런 거 오면은 소 떠내려가고 집 떠내려가고 그런 거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소 떠내려가고 집 떠내려가는데 언약궤 맸다고 발 딱 용기 내서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하면서 소 떠내려가고 집 떠내려가는데, 네, 보세요.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어떻게 됐어요? 물가에 잠기자.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편들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뭐가 길게 적혀 있긴 한데 마치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된 것처럼 지금 요단 강물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창이란데, 범람했는데 소도 집어삼키고 집도 집어삼킬 만한 그 유속 물이 엄청 세게 흘러가는데 발을 내디뎠을 때 그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요단 강물도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렇죠? 넘쳐 흐르는 가운데 좀 발을 내, 잘못 들었다. 나 수영도 못 하는데, 구명조끼도 안 입었는데, 발을 어떻게 해? 조금 지나면 이 물이요, 지금은요 그럴 때니까 그렇지 조금 지나면 기다리고 있으면 물이 줄어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1년 12달 장마가 아니잖아요. 장마 시기가 지나지 않습니까? 밀 거두는 시기에만 이 요단강물이 창이라고 조금 지나면 괜찮거든요. 조금 있다 가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가는 거죠. 발을 디디라, 물에 들어가라 말씀하셔서 가는 거예요. 믿음은 먼저 길이 보이기 때문에 걷는 것이 아닙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어떻게 졌어요? 여리고 성인데요 무너졌으며. 아멘. 여리고 성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처음 맞닥뜨린 곳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여리고 성이 그 성벽이 외벽과 내벽의 두께, 그 보초를 서기 위해서 보초병들이 걸어가는 그 곳이에요. 성벽 위에는. 그런데 여긴 너무 넓어서 마차가 한 3-4대가 한꺼번에 지나갈 수 있도록 성벽이 두꺼운 거예요. 그럼 이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될까 하는 거죠. 대포? 네. 수류탄?
네. 뭔가를 무너뜨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요, 성주일을 말씀대로 돌기만 해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번째 날에는 아무 말 없이 돌고 7번째 날 7번 더 돌고 나팔을 불어라. 7일 동안 계속 한 바퀴씩 돌다가 아무 말 하지 말고 돌다가, 여러분 말하면 뭐 하겠어요? 말하면 불평하지 않을까? 정말 돌겠어? 의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냥 말하지 말고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7번째 날에 7번 돌고 나팔을 불어라. 전쟁 전략이라고 하기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사다리를 만들어라.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죠? 뭔가 이게 지렛대를 이용해서 훅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전쟁 영화 보면 뭐 이런 걸 빨리 좀 만들어라. 나무를 뭐 갈아가지고 이렇게 뾰족하게 해가지고 창을 만들어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침묵하고 계속 그 두꺼운 그 성벽, 그 주변을 계속 성주의를 도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이미 아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계산으로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해가 안 돼도, 내 기준으로는 답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 하자는 거예요? 아멘 하자는 거죠. 아멘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진실로 내가 믿습니다 라는 뜻이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의 걸음 위에 기적을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이건 도저히 안 돼, 이 문제는 못 넘겠어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입 밖으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입술이 열매가 있어요. 이 권세가 있어요. 요즘 신방하시면서 자꾸 제가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입술로 이런 얘기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이 입술로 감사하시고, 이 입술로 아유 못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뭐 안 되겠지, 뭐 이런 얘기보다는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기도할 거야, 감사할 거야. 여러분, 이게 믿음의 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앞에 놓인 요단이 두렵습니까? 그 강이 너무 깊고 넓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어요. 주님, 저는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겠습니다. 발을 한번 디뎌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단강물이 아주 거세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물의 양도 너무 많아요. 잘못하면 발 잘못 들여놓으면 죽어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성도들 한 30-40명과 함께 지리산 쪽에 래프팅을 하러 갔어요. 장로님, 권사님 뭐 이렇게 하고, 한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저 이제 큰 애가 저기 지금 20몇 살이라고 있는데 한 뭐 7, 8살 됐나? 네. 저기 둘째, 막내는 없었던 것 같아요. 둘째는 그럼 한 3살 차이니까 더 어렸겠죠. 근데 얘네들이 가고 싶다고 해서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래프팅하고 맨 나중에 보면 다 물에 빠뜨려요. 그러니까 우리 첫째가 떠내려가고 둘째가 떠내려가네요. 성도님들은 막 노시냐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담임 목사 아들 둘이 떠내려가는데 아무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 누가 가야 될까요? 제비가 가야지 뭐. 제가 아주 한 녀석을 잡고 또 한 녀석을 잡고 막 발차기를 하면서 막 끌고, 힘들어서 죽을 뻔. 아무튼 힘들어 살 뻔했어요. 여러분, 물이 한번 흘러가니까요, 금방 저 멀리 가대요. 그 물이 그렇게 유속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구명 쪽에 다 있고 저도 있고 다 애들도 있고 있었는데 그냥 쭉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물이 가득 차가지고 물살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면 발 한번 잘못 디디면 큰일 나요. 옆에 있는 사람 다 같이 쑥 그냥 다 끌려가요. 다 떠내려가요. 그리고 찾을 수가 없어요. 아주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이건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길이 안 보이죠? 막막하죠. 누구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요단강 앞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고 현재 우리들의 삶에서 아니 죄송합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때에 목사인 제가 믿음을 갖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서로 그때가 찾아왔을 때 서로 기도해 주시는 거죠. 아멘. 함께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혼자는요 너무 외로워요. 고립된 것 같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누군가에게 한마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사랑 목자에게, 전도사님에게, 목사님에게 저 힘들어요. 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래야 신앙으로 같이 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몇 번 들어봤는데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라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이 쉬워요. 여러분도 따라할 수 있어요. 너의 하나님 그 앞에 내가 섰을 때, 너의 하나님 그 앞에 내가 섰을 때, 너의 하나님 너를 꼭 안아주시리. 너의 하나님 그 앞에 내가 섰을 때, 너의 하나님 꼭 안아주시리. 한 번 더 합니다. 너의 하나님 그 앞에 내가 섰을 때, 너의 하나님 너를 꼭 만져주시리. 너의 하나님 그 앞에 내가 왔을 때, 너의 하나님 꼭 만져주시리. 묻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은 너의 아픔을 만지시고, 묻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은 너의 마음을 아느시네. 할렐루야. 가사를 한번 바꿨으면 좋겠어요. 너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 이 너라고 나오는 거를 다 나로 바꿔서 한번, 혹시나 뭐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하세요.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의 하나님 그 앞에 내가 섰을 때, 나의 하나님 그 앞에 내가 섰을, 나의 하나님 나를 꼭 안아주시리. 나의 하나님 그 앞에 내가 왔을 때, 나의 하나님 꼭 안아주시리. 한 번 더. 나의 하나님 그 앞에 내가 섰을 때, 나의 하나님 나를 꼭 만져주시리. 아멘. 나의 하나님 그 앞에 내가 왔을, 나의 하나님 꼭 만져주시리. 묻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은 나의 아픔을 만지시고, 묻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은 나의 마음을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후렴 한 번 더 합니다. 묻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말씀은 나의 마음을 아느시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길을 가다 보니까요, 넘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이 젊은 목사인 저도 요즘 휘청휘청해요. 왜 이렇게 어지러운지 모르겠어요. 가다가 이렇게 저는 꽃장 가고 싶은데 막 왼쪽으로 가고 있을 때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뭐 부딪히는 거죠, 어디 뭐. 그렇죠. 인생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꽃장 가고 싶은데 어떤 땐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제대로 살고 싶은데 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한 10여 분 정도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충분히 중보하실 수 있어요. 교회 못 나오시는 여러분이 잘 아는 어떤 성도님들,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 죄를 짓고 있어요. 그분이 주님을 떠났어요.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께 등졌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중보할 수 있어요. 그분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10여 분이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 번쩍 드시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10여 분 정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한다고 통성으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